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특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또 수고해 주신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섬김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자, 순종.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단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상을 통해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그 성품을 도전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지금서부터라도 정말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기억나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그렇게 축복의 장이라고 말을 하는 신명기 28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을 막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축복하기도 하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 뭐 너무 축복의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아서 막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다른 이 놀라운 메시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7절부터는 뭐 대적하는 이 모든 창고에 끊이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뭐 아무나 주는, 아무에게나 주는 복은 아닐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말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에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기에 순종은 축복입니다. 시작. 여러분, 순종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이 죄는 이 첫사람,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이게 이 땅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죽음, 모든 이 땅의 고통은 불순종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담 편에 서는 사람이고, 그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담의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불순종의 말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심판을 면케하시는, 저주를 면케하시는, 죽음을 면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백성의 불순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앞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아담이지요. 뒤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한 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편에 붙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사람의 줄을 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줄에 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이 하나의 멋인 줄 알고 그냥 비판하고 또 불평하고 또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며 순종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이 좀 식상해 보이고 정말 그 단어 자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단어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역이든 작은 영역이든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이 믿음이기에 순종은 축복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길을 다 거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이 신명기 말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복된 날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교육부서에서 이 찬양 말이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께 내가 가고 서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정말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결단이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이 믿음의 표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계속해서 읽진 않아도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에는 계속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이 축복의 메시지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1절 2절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1절 2절의 메시지가 조건이라면 3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가 복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또 잊을까봐 13절 하반절부터 이 14절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불순종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불순종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순종과 불순종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함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도대체 다른 어떤 신을 섬기지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이요? 고집의 신, 불순종의 신, 자기 멋대로 하는 신,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땅,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도 가나안 교회, 제가 아는 교회도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답니다. 무슨 성도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봉사의 자리는 안 나가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안 나가의 신앙 말이지요. 말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더 커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장이에요. 15절부터는 저주의 장이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 1절, 2절 또 13절, 14절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단어도 있어요. 근데 거기 틀린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고 이 메시지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을 볼펜을 들고 짚어가면서 자 3절과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지를 것이며 자 3절이죠. 16절과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그러니까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똑같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 것이지요. 자 5절 봐요. 이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보급받을 것이며 17절 시작.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복을 받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주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뭐냐, 조건이 뭐냐,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며 하나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똑같은 상인데 나와도 들어가도 거기에 기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라는것과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대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들의 최고봉이 되어지는 이 순종의 삶. 아무리 칭찬을 듣고 배려를 듣고 경청을 듣고 무엇을 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성품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옆에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둘 중에 하나야. 애매모호한 대답은 없어요. 순종을 하겠냐 아니면 불순종을 하겠냐. 그러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내 말씀으로 붙잡고 찬송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로 가라고 하면 내가 우로 가겠고 내가 좌로 가라고 하면 내가 좌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뜨거운 열망들, 때로는 소외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성품으로 움직이고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이.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기에 그렇게 복과 저주가 나눠지느냐, 순종이 도대체 뭐냐.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밑줄을 치지요.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듣고. 첫 번째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고, 지켜 행하면, 예, 이거예요.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청종은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냐 저주의 비밀의 단어는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종은 움직이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건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것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어요. 벌써 사무엘 선지자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듣고 행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지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 듣는 거하고 이 행하는 것이 같은 레벨로 항상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쳤어야 됩니다. 물론 쳤어요. 그리고 몽땅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다 진멸해야 됐어요. 아각 왕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이가 굉장히 좋은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고 포동포동하게 살찐 이런 양들을 여러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꼭 아론 같네, 아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아, 이거 주님 앞에 제사용이라고. 여러분, 거짓으로 제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않는 그 불순종. 자기 생각에는 이런 것을 살려두어서 제사용을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조일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특세에 나오신 거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축복의 비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셨다면 졸지 마세요. 나오셨다면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반은 성공한 거지만 진짜 성공이 아니라 나온 것으로만 성공을 갖고 주님 앞에 나 나왔잖아요, 나 뭐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설교자가 잘 준비해야 돼. 오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뭐 목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떨어질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맞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인데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아멘의 역사가 지금서보다도 한 5배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면 난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에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떨어질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2일부터인가 이제 이렇게 막 집회를 다닌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아이들이 아멘! 하고 그냥 정신 번쩍 차리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아니 뭐 저에게 비율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다? 불가능합니다. 교사들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 일부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 그리고 교사를 한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로 무슨 능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해봤는데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학생들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잘 따라오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은혜 안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진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리더십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한마디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끌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재밌어도 너무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재미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가 말하는 것은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잠언 28장 9절 말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랍니다. 주님 앞에 왔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실래요?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일걸요? 이렇게 막 대들고 말이죠.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 안에 사실 해답이 다 있거든요. 우리 앞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절반은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럼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봉사하고 은혜 중에 회의하고 은혜 중에 계획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은혜 없이 준비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끄럽고. 그래서 은혜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교육학자인 앤드류 머리에이는 땅에서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열쇠다.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상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된 인생길로 열지 않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메시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거절하시고 신실한 분이셨어. 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주의 말씀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힘든 일이었지만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적과 구리 그 땅을 주시며 약속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리고를 돌라는 거예요. 계속 돌라는 거예요. 7제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만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도대체 있나 말이죠.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어부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다니.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순종은 모든 성품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성품입니다. 순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이유는 구속의 비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방법은 잘 듣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세요. 시작. 복이 되는 성품의 주인공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